할렐루야. 우리가 전해받을 말씀은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계시록 14장입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계시록 14장 14절로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믿음을 합독과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아멘하고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 좋은 자세의 마음밭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밭에 떨어지고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반드시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질병이 치유받고 여러분 막혔던 거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려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한 주간 두 주간 쉬었다가 지금 이제 계시록을 다시 또 시작하는데요. 지금 14장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14장. 자, 14장은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보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을 보자. 뭐가 있어요? 14만 4천 14만 4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마에 뭘 받았더라? 인을 받았더라. 그 인이 뭐예요? 이마에 인인데 이름이 써 있더라. 예수님 이름과 하나님 이름이 써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확증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확증, 하나님의 자녀의 확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확증. 그리고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어린 양과 더불어서 승리의 산에 서 있어요. 시온산. 시온이라는 말은 시온성 하면 승리의 성. 시온성. 승리의 산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어요. 그런데 뭐 하려고 써 있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앞으로 7나팔이 전개될 텐데 7나팔 마지막 재앙이 이루어질 거예요. 또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그다음에 나팔, 그다음에 대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조금 약하게 처음으로 부니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3분의 1만 또 재앙이 오니까 두 번째고 그다음에 큰 재앙이 오니까 세 번째고 이렇게 구분을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이루고 쉬었다가 두 번 이게 창조의 말씀을 창세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뭐 첫날하고 쉬고 둘째 날하고 쉬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에 이루어져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나눌 때 이렇게 시작이니까 이제 전조야. 그리고 두 번째 조금 강해졌어. 그다음에 세 번째 세네. 그 결론이 났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 개념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승리의 장면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뭘 해요? 뭘 합니까? 찬양하더라.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 검은 것 소리가 나고 여러 소리가 나는데 그 속에서 분명하게 들리는 소리가 검은 것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승리의 찬양입니다. 감사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새 천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새 천사가 나오더라. 새 천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땅에 전할 잊어버렸을까 봐서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땅에 전할 영원한 복음.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 그랬잖아요. 이 복음에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고요. 마귀들에게는 슬픈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뭐가 들었다 그랬어요? 심판이 들어있다. 심판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마귀에는 멸망의 소식이에요. 이 속에 두 가지가 병행이 돼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반드시 기쁜 소식도 있는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그 다음에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추종자들에게는 슬픈 소식이에요. 왜? 이들에게는 심판이거든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는 영원히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게 돼 있어. 너 이제는 확증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확증하면 마귀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 거야. 이 속에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는 바로 이게 영원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거.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불변. 네,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더라.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다음에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라. 경배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자, 두 번째 천사는 뭐예요? 둘째 천사는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걸 갖다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연속으로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직 안 무너졌는데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확실하게 이건 100% 1000%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것을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미리. 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뭐예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로마는 결국은 그 당시에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단의 추종자들. 이들은 결국은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 바벨론이나 로마나,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했던 헤롯 당시나, 그 다음에 모든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음의 성도를 핍박했던 모든 자들은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망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그들에게는 망하게 돼 있어요. 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다 무너져 가는 겁니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뭐가 임해요? 진노의 뭐예요?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랬습니다. 진노의 포도주. 이건 심판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은 우상과도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는 뭐예요? 세 번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 그들의 결국은요 666 관계 속에서 666 관계. 그러니까 짐승의 표, 짐승의 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짐승이라 그러니까 뭐 사자, 뭐 곰, 뭐 이렇게 닮은 거 이게 아니고요. 사람을 짐승화했다 그랬어요. 이미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그 짐승이 네 짐승이라 그랬는데 로마 시대의 왕은 표기를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수라, 사람의 이름을 숫자화한 거예요. 숫자화. 그래서 이 표라는 개념이 꼭 뭐 매매권이라 바코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핍박이고 결속의 도구다. 핍박이고 그들의 결속의 도구예요. 그들 결국은 이것은 표받은 자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 계시록에서 계속 표받은 자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나중에요. 이들은요 망해요. 결국은요 심판을 받아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예요. 영원한 형벌. 불과 유언 가운데서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세 번째 천사가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지난 시간까지 정리가 끝났고요. 자, 이제 오늘은 14절부터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랬어요. 또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또 내가 보니 첫째로 흰 구름, 손오공 구름 타고 오는 건가요? 흰 구름이 있고 그다음에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있고 인자 같은 이가 있고. 자, 지금 흰 구름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본다면 이것은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현현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 당시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당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구름으로 다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의 현현의 현상을 표기할 때 이렇게 표기해요. 흰 구름, 그 위에 인자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지금 인자가 오는데 뭐였더라? 머리에는 금면류관 썼더라. 금면류관.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보면은요, 사실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스테포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어요. 이것은 면류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는 그 의미가,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승리를 상징해요. 보통 화관이라 그래요. 화관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분이 완전한 승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구름을 타시고 그 위에 계신 분이 금면류관을 쓰셨는데 그 금면류관이 뭐예요? 완전한 승리자입니다. 승리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렇게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며 그 머리에 mell린 그 손에는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그 손에는 뭐예요? 낫을 가졌더라. 네. 낫을 가졌어요. 자, 지금 뭔가가 이제 낫은 뭐 하는 거예요? 낫은 뭐 베는 거죠. 보리 베는 거. 여러분 보리 배 보셨어요? 보리? 보리는 안 배봤지. 낫질 한 번도 안 해봤지. 옛날에는 여성분들도 다 낫질했어요. 막 소풀 먹이는, 옛날에는 사료를 안 먹였으니까 다 풀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맛있었는데 진짜 지방도 없이 진짜 완전히 우리 박 권사님이 좋아하는 지방 없는 예, 예수님 머리에는 금면류관, 손에는 낫을 가졌더라. 그럼 낫을 가졌더라. 자, 이 낫이 과연 뭐냐 이 말입니다. 자, 낫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엘서 한번 볼게요. 요엘서 뒤쪽이 있겠죠. 요엘서 3장 13절. 요엘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지금 뭐예요? 악이 크미로다. 그래서 뭐예요? 포도주 즙에다가 넣고 밟아버리고 그 다음에 낫을 들었어요. 결국 뭐예요? 이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지금 지독한 겁니다. 심판을 하는데요, 포도주 틀에다 놓고 보여. 나중에 더 읽어보면 완전히 피밭되는 거예요. 피밭. 예. 여기에서 낫을 쓰라 그래요. 너희는 낫을 쓰라. 그러면서 그 낫을 쓰는데 그 낫이 뭐예요?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는 도구예요. 이 낫이 심판의 도구다. 또 한 군데 볼까요? 스가랴서 5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 1절 2절. 스가랴서 5장 1절로 2절이 됩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예. 자, 여기서 보면 이 두루마리라는 단어를 중점적으로 여러분 봐야 됩니다. 이 두루마리라는 단어가 드레파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있냐면 드레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런데 이 드레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뜯다, 그다음에 뜯어내다 이 말이에요. 가지를 치는 이런 낫을 상징.
이제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도 심판해요.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 낫을 두루마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심판의 도구, 하나는 말씀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두 가지 다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요. 지금 여섯 번째 이제는 마지막 대접에 마귀 사탄들을 마지막 심판만 남겨두고 있거든요. 주님이 승리의 관을 쓰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분입니다. 십자가로 이미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완성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준 거라 이 말입니다. 뭐 하라고? 누리라고. 그 힘으로, 그 권세로, 그 영광으로 누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심판하기. 이제는 심판하시는 장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로 가겠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하니. 예, 거둘 때가 이르렀음 하니. 자, 또 다른 천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낫을 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거두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또 천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또 다른 천사가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온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나와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나오스는 깊은 곳, 깊은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성소한 지성소를 얘기해요. 예. 그 성소 안에서 지금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신이 거주하는 성전을 나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냄받은 천사예요. 특명을 받고 보냄받은 천사를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뭐 하라 그래요? 이제는 낫을 휘두르라 그래요. 낫을 휘두르라 그래요. 낫을 이제는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낫을 휘두르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땅의 곡식이 다 이거 뭐 할 때가 돼? 거둘 때가 됐다라고 말해요. 거둘 때가. 여러분 거둘 때가 됐다는 말이 뭐예요? 거둘 때. 이건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요 성도의 견인. 자, 우리는 지금 여기 낫이라는 단어만 보니까 뭐 하게요? 낫이라는 단어만 보니까 심판으로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배니까. 거기에는 거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거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맞아요. 심판도. 당신의 낫을 휘두르소서. 심판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여기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중요하게 잘 생각하면서 봐야 될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 하면 뭐만 생각해요? 심판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더군다나 낫을 두고 거두는데 예수님이 친히 거둔다는 것을 여러분 중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작업하셔요. 여러분 인이나 나팔은 천사가 대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재앙이 나타나고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의 2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친히 낫을 가지시고 지금 거두소서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좀 마태복음 13장 30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자, 지금 뭐라 그래요?
둘 다 어디까지? 추수 때까지 차례대로 4배로 되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추수를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추수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둘 다 하는데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익은 곡식은 다, 자, 가라지는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 익은 곡식 4배로 더 버립니까? 아니에요. 걷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이제? 예. 그 다음에 시작.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자,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자, 그 다음에 거두고,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지금 여기서 분명히 가라지는 어디로? 어? 불살라라 그래요. 불. 그 다음에 곡식은 어디로? 주인의 곡간이요. 주인의 곡간입니다. 예수님의 곡간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천국. 그 다음에 가라지 지옥으로. 지금 예수님이 낯을 들어서 작업하시는 게 거두는 게 누구를 거두겠어요? 여기를 거두는 거예요. 여기 곡식.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이 장을 보면서요 심판에만 자꾸 조명을 맞추다 보니까 심판으로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거두는 더군다나 하늘의 성소에서 특명을 받고 나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특명을 거두소서라고 말하고 누가 거둬요? 친히 예수님이 거둬요. 중요한 겁니다. 친히 예수님이 거두고 있다는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거두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친히, 마귀와 사탄은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천사들이 다 처리한다니까. 예수님이 손 안 대도 다 된다니까요. 친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믿고 견디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친히 거둔다는 말이가 막 떨린다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듬고 거두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할 장소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13장 4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갈 겁니다. 13장 41절에 마태복음 13장 41절 말씀입니다. 손이 안 보이네요 다들. 막 넘기니라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 인자가 뭘 보내요? 천사를 보내리니.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네. 읽어보세요.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지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풀무불 속, 즉 지옥에 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의인들은 어디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뭐같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기에요. 여기. 열심히 섬기세요. 그러면 해같이 빛나요.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이 낯을 들어서 거둬요. 예수님이 낯을 들어서. 네. 그러니까 악인은 걷어가지고 어디로? 풀무불 속에 지옥으로. 의인은 걷어서 어디에? 아버지 집으로. 할렐루야. 그걸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들은 예수님이 손 안 대요. 그거 될 필요도 없어요. 천사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니까요. 아까 봤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친히 마중 나와서 친히 다 걷어간다니까요. 친히 마중 나와서 다 데리고 간다니까요. 누구를요? 오늘 여러분들을요. 할렐루야. 자, 16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장 16절. 구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지금 바로 결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름에 앉으신 이가 땅의 낫을 거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할렐루야. 자, 한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9절.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 그다음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사방에서 다 모아요. 그러면 누가요? 예수님이 친히 다 그들을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가요 친히 나와서 멀리서 온 그 첫 두 번째 아들을 책망하지 않냐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았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지금요 13절부터 14절부터 16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낯을 들어서 거둔다는 말이가 누구를 우리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를. 할렐루야. 이렇게 보호하시고 보장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보라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15장 17장 또 15장 하반절부터 나팔이 시작될 거고 일곱 대접의 진노가 이제 일곱 대접이 시작될 거고 일곱 제도가 진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금방 이제 계시록 끝납니다. 예.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바로 알자. 바로 알아서 우리가 이 시대에 미혹받지 않고 우리 신앙을 잘 지키고 우리 주신 분복을 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칩니다.